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블레이즈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파스칼은 수학자요, 철학자요, 또 물리학자요, 또 나중엔 더 신학도 공부했던 그런 분이죠. 우리가 유명한 그 데카르트하고 같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계산기, 그죠? 계산기도 1642년 파스칼이 19살 때 최초로 발명해낸 거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이 파스칼은 인간이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 그 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팡세라는 책은 이성과 신앙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파스칼의 내기, 웨이저, 내기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칼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이 내기, 도박 같은 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라,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우리 인간이 어차피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면 확률적으로 볼 때, 여기 수학자답게, 그죠? 확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논리로 거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한다면, 도박을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에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데 실제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고 무한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안 계셔. 그래도 나는 크게 손해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나는 그러면 안 믿어, 이렇게 살아갈 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면 계시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안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뭐 큰 이득이 되거나 손해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파스칼의 주장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을 믿고 그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 까딱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분이 여기 설명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잠깐 성경에 보면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오늘 성경에 보시면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아리마대라는 거는 그 당시 동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요셉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랑 좀 다르죠. 존경받는, 그러니까 인격과 품성이 벌써 굉장히 존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단어가 추가됐어요. 그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요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 그러니까 공회원이면 이 당시에 입법권,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돈까지 많은 부자다. 그러면 뭐 완전 힘센 호랑이에다 날개까지 있는 거니까 상당히 그 시대로서는 못할 일이 없는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요 대목이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디마렛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 절 추가된 게 있죠.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자,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12명의 유명한 그런 핵심 그룹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에 예수의 제자였다고 기록한 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공감하고 순종하며 따랐었던 그런 제자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은혜도 받고 또 순종도 하며 살았지만 그거를 숨기면서 살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공회원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상황이면 잘못될까 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과거가 그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드러나면 좀 이 공회원으로서 놓아야 될 것이 많고, 그죠? 손해보거나 또는 불이익당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해타산에 맞게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후에는 요즘 말로 커밍아웃 한 거죠. 그냥 예수님께 바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상황이 종료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자기 신분을 딱 드러내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했을까?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핵심 그룹인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 다 흩어지고 도망간 상태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상황 종료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슨 이유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것도 오늘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죠.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를 달라 하니. 여기 당돌이라는 말은 번역상 애매하지만 담대하게, 대담하게, 용기 있게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공연으로서 어떤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공회원 자격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 참 묘한 캐릭터죠. 그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인데 용기가 없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공회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중간하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무엇이 이 요셉의 행동을 결단하도록 아주 획가닥 변화시켰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 후부터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르침에 공감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강력하게 이 가슴 속에 훅 다가온 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이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과거에는 그냥 평범하게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가슴팍에 다가온 것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평상시에는 그냥 공감만 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서 소극적으로 살았던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생에 큰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이제 나는 어느 길로 갈 건가?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자기의 전 생애를 거는 거잖아요. 믿음에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밝혀지면서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 그 빌리그레암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이제 이름을 딴 빌리그레암 전도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단체에 많은 1년에 수백 명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도 훈련도 받고 하는 단체인데, 그 이제 전도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게 3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 중에 9%는 바빠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본이 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14%인데 세 번째는 과반이 넘어요. 54%. 54%는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니, 뭐가 두려워요? 뜻밖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럼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요? 뭐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왠지 그 사회 속에서, 왠지 가까운 공동체에서 소외당할까 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사회에서 나의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괜히 공개했다가 창피하거나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세속이 많이 물들어가고 정말 악이 점점 관영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주로 교회당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 곳곳에 일터와 현장에서 막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저보다 이웃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요즘 막 컴퓨터만 열면 별별 세상 문화들이 다 다가오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장사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내 명예와 신분,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할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우 하고 나를 막 열을 받게 해도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때로는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속상하지만 저 사람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억지로 쓴웃음을 지어야 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요셉이 맞닥뜨린 이런 결단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미 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온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리대로 삽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알려지면 부끄러운 건데 그것도 막 떳떳하게 굉장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물며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선언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굉장하게 활동은 못했지만, 드러나는 인물은 분명히 아니지만 조용히 뒤에서 말씀 들으면서 소극적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쭉 보면은 항상 활동이 왕성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큰 자다 말하고, 그런데 십자가 앞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못 박히는 지금 이 순간 그 12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12제자급에 속하지 못했던, 오히려 조용하게 소극적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오늘 나와서 예수의 피를 달라 당돌하게 신앙 고백하는 이 사람,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골려 무덤 문을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예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잘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소극적인 성도 보이잖아요. 아유,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냐.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 기다려주세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딱 꽂히면 오늘 요셉처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우 답답해. 교회 다니시고 몇 년이야? 아직도 저렇게 사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평소에 막 말도 화려하고 뭐 굉장히 막 요란하게 하고 뭐 그냥 전부 막 내 거 다 갖다가 그냥 막 다 바칠 것처럼 막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결국 오늘 완전히 두 그룹으로 바뀌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위기 때까지 가봐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거기서 빛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물, 어쩌면 일생 동안 다 모든 거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모교회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11시 되면 막 오잖아요. 또 9시 되면 막 오잖아요. 오면은 요즘에는 다 가방 들고 오잖아요. 성경책 다 가방에 넣고 오잖아요. 어떤 분은 빈손으로 탈랑탈랑 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때요? 다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그죠? 가방 안 갖고 다녔어요. 다 성경책 들고 막 옆에 끼고 이렇게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 시절이었는데 어떤 청년은 성경책을 안 갖고 와. 그리고 신문지에다 뭘 싸와. 그 예배들 딱 보면 신문지를 딱 보면 성경책이 있어. 네. 성경책. 그 축도 딱 끝나면 신문지에다가 넣고 성경책을 또 싸. 이렇게 갖고 다녀요. 몇 주 보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냐고, 뭐, 먼지 묻을까봐 그러냐 했더니, 아유, 누가 보면 창피하잖아.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불분명하게 살지 마세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그러면 나중에 가랭이 찢어져요. 성도님들 방향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세요.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우물쭈물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봐야 결국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세상 너무 불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살아봤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CCJ 최영덕 간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찬양 가수잖아요. 이분이 미혼모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을 여러 번 가졌잖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서 교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례받고 너무 기뻐서 집에 왔는데 그 집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인 거예요. 막 야단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헤매다가 고등학교 졸업식 앞두고 한 3개월 전에 불치병, 난치병에 걸리죠.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런 그가 이제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 달 기도하는 중에 병을 고침받았지만 또 찬양 사역자로 은혜 받고 헌신하는 중에도 이 성대 결절에 와서 6년 동안이나 찬양을 못하고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뇌종양으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 그가 지은 아름다운 곡들이 찬양곡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있다 부를 텐데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중심에 우리 주님 모시고 분명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 길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